우리가 하늘의 뜻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일은 이제 뒤집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뒤바뀌지 않을 일, 그것이 하늘의 일이고 사람은 그 뜻에 따라서 복종해야 하는 일이 하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이런 변치 않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두 사람의 합심으로 뒤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은 맞닿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후에 살아가면서 자기 의지로 쌓이고 만들어진 자유의지가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하나님의 품성대로만 선택하고 결정하면 모든 일이 평탄하겠지만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한 가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선하고 좋은 것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할 만한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특별한 분별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참으로 분별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에서 말하는 형제를 충고하거나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지적하는 일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내 행동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별이 어려워지고 원래 쉽게 분별이 가던 하나님의 일 또한 자신이 없어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별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충만할 때는 분별이 쉽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충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고 그리 그분 사랑을 맛보고 있을 때에 그때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정리해보면 분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선택인 겸손과 순종으로 내 마음을 여는 것, 그렇게 될 때 충만함은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온몸 가득 자식을 품은 여인처럼 내 안에 그분으로 가득 차면 제 아무리 세상 일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풍족하고 만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분별의 상태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끝없이 우리에게 다독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간절한 다독임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형제와 다투게 되면 갈라서 버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끝장 본다, 뭐 이런 태도가 우리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당부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당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주님의 당부는 그래도 안 듣거든 둘이 가서 돌이켜 보도록 노력해라.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가 나서서 다독여라. 그래도 안 듣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끝내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를 대하듯 그렇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가만히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처럼 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주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들을 위해 당신 몸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죠. 결코 이 말은 내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간절한 당부라는 것이죠. 가서 다독여보고 교회가 나서서도 해보고 그렇게 해봐서도 안 되면 결국에는 이방인처럼 대해라. 내가 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네가 완전히 포기해라. 완전히 그들을 네가 다독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그렇게 완전히 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일은 뒤바뀔 수 없는 일, 이것을 얘기할 때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더 이상의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뒤바뀌지 않을 일, 그것이 하늘의 일이고 사람은 그 뜻에 따르고 복종해야만 하는 그것이 하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서는 이런 변치 않은 하늘의 뜻이 땅의 두 사람의 합심으로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은 맞닿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안부를 전하고 묻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늘이 닿지 못할 곳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그렇게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가 너에게 죄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둘이 가서,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그마저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 말을 어떤 이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그만큼 했으니 포기해버리라는 말로 듣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 제가 이 말씀을 듣기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걸로 들립니다. 주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포함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까지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길을 깨닫기를 바라신다라는 말입니다. 당신 자신을 모두 들여서 하나님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 농부의 심정으로 아직은 영글지도 야물게 믿음의 털을 다지지도 못했지만 끝까지 기대를 꺾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당신의 긍휼함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끝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 돌이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죽고 멸망할 거라는 것. 하지만 돌이키는 이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구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복음서의 영적 해석이 결코 주석이나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너는 그리 형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다 이르되 남을 탓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돌아보면 내 주장과 너의 주장이 부딪힐 때에 생기는 것이 다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갈등으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에 서로의 갈등은 식을 줄 모르고 결국은 분열하는 교회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분열은 거룩함을 두고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다투는 문제를 보면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싸운다는 것이지요. 내 말이 맞다, 아니다, 네 말이 맞다. 결국 감정이 상하고 또 그렇게 상을 엎어버립니다. 저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참으로도 신기할 정도로 한국 교회에서는 참 흔한 일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 뜻 안에 있을 때라야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툼 속 사람들은 자신이 거룩하다,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니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것일까?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형제로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형제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거룩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완전하게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 안에 거룩함이 다시 살아날 거고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의 아픔과 실수를 제 것으로 알고 함께 아파하고 보듬어 주라는 말씀이 오늘 복음서의 말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흠없는 이들이, 고상한 이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어찌 저런 인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싶어 할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형제 자매라고 불러야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그렇게라도 생길 때라야 교회라는 말이죠. 이 말은 나는 거룩한데 너는 더럽구나, 그러니 너는 나의 형제가 될 수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안하무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 보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하나의 무리로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은 자칭 거룩하다라는 마음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입니다.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라 하셨기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죠.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세상 형제들을 향해서 죄 짓거든 포기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품어야 하겠죠.
세상이 어지럽고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해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일깨우고 또 깨우쳐서 거룩함으로 되돌려야 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자칭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참으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님처럼 스스로를 겸손에 처하게 하는 것이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참 거룩함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겸손히 내어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거룩함에 빠지지, 자칭 거룩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과 담쌓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 책임은 구원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생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나도 그리 베풀어야 하겠다.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도 이후의 삶을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되돌려주는 그런 갚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는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신앙인을 바라볼 때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대가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던가요? 타이르고 충고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고라는 것은 너가 옳지 않으니 충고대로 바른 길을 가야 해 라는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잘못을 전제로 충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충고의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고는 하면 할수록 잘못을 더 부각시키게 되고 지적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충고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의가 틀어지고 서로가 결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충고하는 이는 반드시 그 마음에 너에 대한 생각이 바탕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는 지금 욕심을 포기하고 있는가? 충고한답시고 사랑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실 충고를 잘한다는 것은 귀찮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면 편할 일을 괜히 들쑤시는 꼴이 되어서 힘들어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가마솥의 개구리처럼 물이 점점 끓어오르는 것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편안한 가운데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욕심을 포기해야 돼. 절대 사랑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을 본받아서 그리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사랑으로 형제를 품으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충고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애쓰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화가 그리 하나님 사랑으로 바른 길 이끌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